일용할 양식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적합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마실 물이나 음식을 구하기가 참 힘든 곳이죠. 낮에는 이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고, 또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이 상대적으로 큰 추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 기적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누리고 있죠.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큰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래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는 도저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맞이했던 기적은 이 광야에서 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달게 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충분하게 그 물을 공급받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그 현장, 광야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 광야의 자리가 분명히 광야인데 광야가 아닌 것이에요.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은혜의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인가?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불평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인 거죠. 이 불평의 특징은 작게 시작하지만 이 한 번의 불평이 금방 두 번이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불평의 영향력이 금방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했던 이 불평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평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로 계속해서 불과 같이 번져나간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한마디 불평하면 우리 가족도 불평하게 되고, 우리 가족이 불평하게 되면 공동체도 불평하는 게 이 불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주고자 하죠. 왜 사탄은 이 불평의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의 순간이 오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직후에 그런 경우가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언제 내가 내 입술에 이 불평의 죄, 원망의 죄를 가장 쉽게 짓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직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뭐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어떤
가족 안에 어떤 관계의 부딪힘이라든지 감정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쉽게 불평을 입술에 담게 되면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그 항아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줄줄 새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영적인 공격이 원망과 불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몸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니는 그 길 가운데 광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마다 먹을 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깨어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에 혹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깨어져 그 은혜가 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다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기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가 같이 한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1절이 짧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그 백성을 이끌고 있던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세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안 보인다,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길이 안 보인다, 방법이 도저히 안 보인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거는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어쩔 때는 이건 정말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지혜가 내게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순간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나에게 사랑스럽게 찾아와 주셔서 인자하게 말씀해 주시는,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면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때로는 그 모든 기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맛본 사람은요, 도저히 이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계속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덜 고생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가장 빠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 이번 주에 우리 한 장로님 가정 제가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면 사모님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 많이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겠죠.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죠.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을 걸어오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와 대화하며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게 침묵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게 사랑한다라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대화를 걸어오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원망하면, 불평하면 회초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시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순간이 기적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냐면 이 지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일정한 공정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도 맛보고 하루의 일과도 맛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있죠.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깝거나 조금만 더 멀면 아주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또 아주 냉랭해져서 도저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변함없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적당한 물과 또 살아갈 수 있는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불평이 되고 저것도 원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함에도 바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내게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일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많이 내가 좀 소유해야 된다는 그 욕심의 마음에 그날 이 정도 양만 거두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더 많이 거두게 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났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모은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일의 기적의 하나님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의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불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일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봅시다. 이것도 은혜 주셨고, 이것도 은혜 주셨고, 이것도 기적이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삶의 어려운 자리도 또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 하나 때문에 그 은혜는 내팽겨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마다 공급해 주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은 순환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로 생명으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날들이었습니다. 기쁨의 날들이었습니다.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하나님 그래도 세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불평의 죄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원망과 불평이 불처럼 퍼져나갑니다. 나로 시작된 이 원망이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가족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주님, 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자, 놓치게 하고자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원망과 불평인 줄 압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 모든 계획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지켜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했던 내 입술에 하나님을 불평했던 죄를 담았던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입술에 담기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시작했던 원망이 점점 퍼져나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원망의 불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원망과 불평의 불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위에 원망과 불평의 불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키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혜를 잘 간직한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더러운 계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공동체에 원망과 불평을 주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원망의 죄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걱정과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전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를 맞춰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올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학영 장로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암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하고 지쳤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의 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려 주심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광야의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야의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과 염려가 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오늘까지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걱정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육신의 눈은 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불길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져서 오늘이 바로 그 기적의 날, 치유의 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치유의 날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며 기적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